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아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평범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굉장히 분량을 많이 할애한 그런 사사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두 사사와 같이 그렇게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뚜렷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런 사사의 간략한 사역과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한 몇몇 사사들이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인데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평이했던 그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분량이 적어서 그럼 돌라와 이 야엘이라는 사사는 덜 중요했던 사사였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돌라와 야일의 등장 전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펴봤던 것이 이 아비멜렉의 참혹한 통치가 바로 끝난 이유였습니다. 아비멜렉 하면은 이제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쭉 보면 굉장히 민첩하고 또 전쟁에 능했던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3년 동안의 짧은 통치 기간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가 등장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아비멜렉의 그 참혹했던 3년의 그 통치가 끝난 직후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라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 아비멜렉의 반란과 내전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 완전히 쑥대밭이 된 바로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돌라를 이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돌라는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어떤 벌레냐? 연고를 만드는 붉은 벌레를 의미한다고 해요. 돌라라고 하면 이름이 보통 이제 멋있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굳이 이름이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의 이름과 이 돌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을 높이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라는 어떤 의미냐? 그냥 벌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극명하게 아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쭉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쟁의 기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헤집어 놓은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유지한,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돌라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23년 동안 무탈 없이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돌라는 굉장히 어떤 신앙 이 공동체를 굉장히 평온하게 평탄하게 잘 유지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다음에 보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그 뒤를 이었는데 돌라 사후에 이제 길르앗 그러니까 요당 동편 사람으로서 이제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30명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으며 성읍 30개를 가졌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 야일의 어떤 사역에 딱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30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30명의 나귀를 탔고 그리고 30성읍을 각자 이제 하나씩 맡아서 이제 30성읍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일도 통치 기간이 무려 22년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굉장히 뛰어나고 전쟁을 굉장히 잘했었던 것 같은데 3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도합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두 사사를 통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통 이제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이 말은 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제 30명의 아들이 각각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이 각 30명의 아들이 각 지도층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층의 평화로운 행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엘과 그 30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행정적인 질서와 평화를 정착시켰던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 있던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 한 사람 30명이 30개의 성읍을 그렇게 잘 다스렸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그런 사사였음을 볼 수 있어요. 23년 동안 또 22년 동안 굉장히 평탄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멋있잖아요. 물맷돌도 돌려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막 전쟁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홍해를 가르거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극적인 사건에만 열광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두 사사 돌라와 야일처럼 45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공동체를 평탄하고 평온하게 지켜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대한 사명, 굉장히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가정이나 직장이나 큰 문제 없이 일상을 지켜내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그래 평이한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구원과 통치의 사역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돌라, 야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할 수 있어요? 침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특공대들이 쫓아와요. 사울이 보낸 특공대들이 쫓아와서 매일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혔던 그런 인물이에요. 저는 차라리 다윗과 같은 삶이 아니라 돌라나 야엘과 같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을 저 같으면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아주 극적인 그런 일들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돌라와 야엘과 같은 삶을 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식사하고 소화하고 또 죄송합니다. 또 배설하고 또 자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에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식사하는 거,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자는 것, 이 네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삶이 망가져 버려. 삶이. 제 동기가 있는데 작년부터 목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목에. 젊고 또 자녀도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키가 한 190 돼요. 키가 거의 골리앗 같이 장대해요. 거대한데 어느 날 이제 동기 단톡방이 있거든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목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더니 그 순간부터 음식물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못 넘기. 그 젊은 나이에 키도 크고 한참 사역을 이렇게 왕성히 해야 될 바로 그 나이에 음식물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호수로 음식을 받아요. 액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호수로 코에 호수를 연결해서 음식을 받아 먹는 거죠.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에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소화 음식물을 씹어서 이 넘기는 이 목이 잘못되니까 갑자기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어 버린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젊은 나이에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그게 일입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고장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리고 지금 음식물을 이제 넘기려고 계속 호수에서 이제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그리고 일상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했어요. 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잘 한번 세어 보십시오. 소화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는 것도 복이에요. 자는 것. 어떤 분은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해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꿀잠 자잖아요. 눈만 감으면 잠들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 손에 뭔가 움켜쥐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의 조건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감사한 것들로 가득가득 찬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만나와 같은 그 은혜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했을 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요, 그 가장 그러니까 화두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냐? 그 달 월세를 내야 돼. 그 달에 월세를 내는 거예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성전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상가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대충 인테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개척교회 하면 성도들이 있냔 말이에요. 성도들도 없으니까 매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었죠, 제가. 저는 그때 부교육자로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월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월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우린 있나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동원교회 멋진 성전이 있고 땅이 있어서 월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천 교회가 그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네 마네.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 수두룩해요. 매달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서. 근데 우리는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문 박차고 들어와서 주님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걸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월세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월세 걱정하는 걸 봤어요. 그걸 못 내갖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요, 비 오면 혹시 물 새는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면 비상이 걸리는 비상. 비가 오면요, 이제 물이 식당 바닥에서 샘물과 같이 막 쏟아요. 샘물과 같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 퍼야 돼요. 계속. 방법이 없어요. 물이 계속 쓰니까. 건물을 어떻게 새로 수리를 하든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물이 이제 차는 곳에 가서 물을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인 사람은 교대 삐번이 이제 계속 그 밤새도록 물 퍼야 되는 거예요. 물 푸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비 온다고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주 많은 교회들이 비 오면 물 걱정하고 날씨 추우면 동파 걱정하고 그리고 보일러 걱정하고 수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내 이름은 왕의 아버지시다. 이 얼마나 교만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런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했어요. 근데 돌라는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웃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돌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돌라라는 사사는 공동체를 아주 평탄하게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공동체에 회복하면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돌라와 야엘 같은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평화롭게, 평탄하게, 평안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엔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바로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동원교회가 무탈 없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활동적인 액션은 없는 것 같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원교회가 51년 또 앞으로 60년, 70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아비멜렉처럼 뛰어난 사람 혹은 기드온처럼 전쟁에 능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돌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야일의 아들들이 성읍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비록 이 짧은 구절이지만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숫자가 30, 30, 30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평화로운 어떤 사역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읍 30을 잘 다스렸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그런 리더십이 잘 전승이 됐다는 거예요. 30명의 아들인데 꼭 말 안 듣는 아들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런데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30명의 나귀를 타고 30성을 다졌다. 28성을 다스렸다 하면 2명은 지금 자기 멋대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일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요. 30명의 아들이
모두 다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 각자 한 성읍씩 맡아서 잘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는데, 그 아버지가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일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풍요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의 혜택, 우리가 누리는 이런 믿음의 혜택 아니, 이게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의 혜택. 꼭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혜택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영적의 혜택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들을 우리만 누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3명이다, 야엘과 같이, 그러면 그 자녀에게 성읍 3명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면 이 자녀들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은 유치부에, 한 명은 초등부에, 한 명은 중고등부에 일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뺏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을 잘 키워서 30명을 하나의 성읍씩 맡아서 나귀를 타듯이 평화롭게 그 성읍을 잘 다스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저 우리 학생들이 저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또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조그만 그 아이들이 이제 봉헌 헌금위원 하는 것을 보고요. 저도 성도님들도 마음이 기쁘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바로 이들이 이제는 커서 우리 동원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잘 컸으면 좋겠다. 잘 커서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이 동원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아들 30명, 어린 나귀 30마리를 타서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건 뭐냐? 행정적인 일을 잘 주관했다는 거예요. 성읍 30개는 30개가 뭐냐? 성읍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결국 30이라는 숫자가 유지가 된 게 중요한 것이죠. 숫자가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이탈자가 없었어요. 모두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성장했고 그것이 공동체의 바로 평안의 열매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야일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해요. 우리 혼자만 영적인 자산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물려줘야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보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현장에 데리고 와야 돼요. 새벽 기도에도 좀 우리 자고 있는 자녀들 좀 데리고 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데리고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계속 그 은혜의 귀한 시간들에 계속 체험을 시키고 경험을 시켜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멋지고 더 신앙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동원교회를 든든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야일과 같은 리더십, 이탈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단 한 사람도 이탈자 없이 그대로 잘 성장해서 우리 동원교회 미래에 정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일과 돌라는 화려한 영웅은 아닐지라도 바로 그들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평범한 일상을 예배로 그런 놓았던 돌라와 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곳에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면서 정말 충실히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평안의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그런 모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사함, 일상에 대한 그 감사하는 성숙된 신앙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처음 이 동원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곳에 터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예전에 뭐 에어컨이 있었어요. 다 선풍기 들고 예배드리고 세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시설이 좋고 얼마나 신앙생활 마음껏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우리보다 더 믿음에 잘 성숙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두 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맡겨진 귀한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하고 또 그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하였던 그런 돌라와 야일 두 사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신앙 공동체 동원교회를 늘 평안 가운데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신앙을 잘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때의 그 신앙의 믿음의 자산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갑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나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누리고 있던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같은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영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줄을 믿사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